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요즘 이 인사말이 굉장히 정감도 있고 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1년 동안 지속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상담 내용 중에 그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그 질병적인 부분과 또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있어서 소상공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그 정부나 국가의 지침에 잘 순응하는 편인데 정말 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가게를 다시 영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 규정을 어기는 사항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인해서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의심한다는 겁니다. 혹 저 사람이 코로나 환자는 아닐까, 확진자는 아닐까. 이런 일들에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그리고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배를 위한 모임이 금지되면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영적인 충족을 받지 못해서 우울해지고 그 우울감을 해서 또 육신의 고통까지 겪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백신을 맞고 있는 나라들이 속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만약에 백신이 들어와서 백신을 맞는다면 제일 먼저 맞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쉽게 예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듣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과연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오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 제목을 찾아 나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IT 강국답게 빠른 인터넷이 준비되어 있어서 비대면 시대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성도들은 교회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도 직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해외 출장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생활과 마음 속에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생활 지침을 담은 10가지 행동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이것이다 하며 그 앞에서 가증히 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일과 또 그 신 앞에 제사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가증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모세에게 말하면서 빨리 산을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증이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심히 분노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판은 백성들 앞에서 깨어지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똑같은 돌판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돌판을 만들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약속이 이전에 행하지 않은 이적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없었던 이적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 나라 백성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대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을 향해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걷는 그 장소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와 길을 지나는 동안 목이 말라 죽을 상황에서는 마라의 그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까지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적들과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그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더 이상 무슨 기적이 있었을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른 국민에게 행하지 않았던 그 이적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큰 이적을 행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속의 말씀인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지금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교제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교제는 하되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과 언약을 잘못 체결하게 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필요한 나라에서 먼저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이익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힘이 약한 쪽에서 대부분 요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두 가지 다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과 전쟁보다는 화친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기대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백성들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우상 섬기는 일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습관되어져 있던 몸에 배어져 있던 그 습관들을 없애는데 쉽지 않을 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경고를 하신 겁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맡겨두신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래 주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줘야 되지만 결코 순탄치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 속에 또 숨겨진 하나의 뜻은 결혼과 같은 그런 문화적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앙과 종족의 순수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보다 화친보다 더 큰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라고 영적인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의 속담에도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까 염려되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금지 명령을 하신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혈연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도 하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방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 둘 다 믿게 될 가능성보다 둘 다 믿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핍박을 받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 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그런 선택의 결단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다. 그래서 아내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그렇게 잘 맞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만큼 우린 안 맞아. 이런 유머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 다가올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에다가 한마디 더 거듭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섬기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라고 조롱 섞인 말을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위축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손길을 결코 쉬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나? 라고 물음표가 뜰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 말씀 들어도 역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많은 불신자들까지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해서 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확진을 해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정치하는 분들 불신하고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또 17절 말씀에서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돌로 자기 손으로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그것이 신이라고 절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또 절을 합니다. 심지어 조금만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돌이 있어도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 앞에 절하면 자기가 잘 되고 복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갔다가 큰 고양이 형상의 동상을 봤습니다. 그냥 그것은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것이 유물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섬기던 하나의 신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랍니다. 그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벌하셨다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리를 섬기기도 했다는 거죠. 깨구를 섬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섬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서 섬겼던 그런 애굽 사람들이었고 그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사를 하면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형상을 잘 만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저 놋뱀에 무슨 효능이 있나 보다 라고 그 놋뱀에 가서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갈아버리면서 느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느우스다는 놋덩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형상을 좋아하고 그 앞에 절하기를 좋아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라는 말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스스로 부정적인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는 우리나라에도 크게 죄악시되었습니다. 과거에 여인에게 7가지 죄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질투였습니다. 질투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혹 시어른이 며느리를 쫓아내도 합당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법을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뭔지 아시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이 미움과 질투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짝사랑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들이 만들었던 그 신, 그 우상, 우리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 우상, 또 우리가 마음으로 만들거나 또 말로 만들고 있는 그 우상, 혹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지나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또 우리 가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신 약속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아멘. 앞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악행을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늘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공의가 같이 임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공의를 베푸시되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임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에도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꼭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대를 60년으로만 봤을 때 천대까지면 6천년입니다. 6만 년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정이 행한다면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우리는 늘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상담 오신 분들 중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 것입니까? 혹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만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으신가요? 물론 하나님 사랑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 공의만 묵상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그래도 굉장히 가벼운 증상입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우울감이 좀 중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고 그 앞에 늘 두려워 떨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인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길을 가라라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꾸로 그 모세에게 설득당해 주신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셔도 되지만 그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설득당해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은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보다. IMF 이후로 경제가 조금 회복되나 싶더니 다시 또 어려워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다시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로 끌고 가시려나 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극주를 베푸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지금 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가 먼저 회복을 사모하며 순종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